할렐루야.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 2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고난에 대해 예고하신 후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엿새 후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희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기서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들이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훌륭한 고백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지만 더 이상 깊은 진리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는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자 그 옷은 광채가 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옷의 광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의 빛이요 하늘의 영광을 상징하는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습이 변형되신 후 찬란한 영광 가운데 엘리야,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했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여 그들이 나타난 것은 율법과 예언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영광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도 놀라고 무서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모습에 감격하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이곳에 초막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언제나 그 영광 안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한순간이라도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무르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함 자체는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와 같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앞에 들려왔던 음성과는 비슷했지만 이 말씀만큼은 절대적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더 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왕 되신 주로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영광스러운 순간이 지나고 산에서 내려오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할 때까지 그들이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 아무리 증언해봐야 눈이 감긴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일 없고 이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신앙을 막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부활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드러난 이후에야 전파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부활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물었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지 그들은 예수님께 재차 물었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논리적 설명이 있다 하여도 깨닫기 힘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7절 말씀에 더 집중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계시의 결론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형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변형,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과 소리 등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현재의 영광과 권력을 가진 이 땅에서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대속만이 참 메시아의 길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현실 부정과 사람들의 헛된 소망으로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율법을 뜻하는 모세도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의 체험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실체를 보았다는 것 자체로 그것은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부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주님을 체험하고 각자에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는 있겠지만 그것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다스리는 하늘의 권능과 힘과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저희들을 위해 허락하시는 은혜와 체험을 가장 소중히 여기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주님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 비추어 어느 한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